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자신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또 그들을 심판하신 도구로 쓰인 이방 나라들, 교만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선지자이고, 또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높이 드신다 라는 이름의 의미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모압, 그리고 오늘 나온 구스,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구스는 창세기 초반에 나온 조상, 그의 후손들이거든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들이 모여 사는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 근방 일대를 정말 소위 주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1절에 보면 구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정말 많은 동식물들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짐승들도 많고, 또 그 강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이렇게 강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죠. 그리고 또 보면 그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2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 저들이 강한가, 이러한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셔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 중에서 매우 강성하고 또 많은 힘을 가지고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 가운데에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으로 5절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6절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인해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여름을 지내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게 된다. 아무리 저들이 왕성한 또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당연히 저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으로 인해서 구스 백성들에게 어쩌면 은혜죠. 7절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해요. 눈꽃만큼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오늘 구스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심판에 대해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이르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단지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 영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 이하에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와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 하면은 억압, 고통의 땅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러한 애굽에 대해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렵잖아요. 주변 다른 나라들이 힘을 써서 유다를 괴롭히려 하잖아요. 그러면 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애굽의 손을 뻗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하는 그러한 행태가 유다에게 있었다. 유다가 위기 때마다 의지하고 싶어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들이 어쩌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한계적인 그런 존재. 43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에 고통과 고난은 잊어버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유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의 땅인 애굽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1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어떠한 주변의 다른 강대국이나 또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애굽의 신들, 왕들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애굽의 우상들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녹아내리는 거죠. 2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애굽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위 자중질환이에요.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스스로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불신, 분열이라는 거죠. 3절, 4절에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깨뜨리고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계.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 계획도 없고 되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접한 자나 요술객들에게 가서 묻지만 그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서로 적대시하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왜 혼란스러운가? 왜 이러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는 생기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많던 지혜자들,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은 어리석게 되고 또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게 된다. 11절, 12,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애굽,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술사나 신접한 자, 요술객들 해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에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던 것들,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진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지혜,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 능력을 의지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애굽의 방백들은 서로 나라를 그릇되게 인도하게 되고, 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그 어리석고 미련함만을 나타내 보이니 나라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잘못된 영을 섞으셔서 14절에 보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니까 꼭 한 나라의 패망이 막 진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무너진다, 패망한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까지
갈 때가 할 일이 없게 되는, 어떠한 가치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겸손한 것보다 특별한 것은 없다. 겸손보다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왜 이러한 구스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함, 겸손치 아니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이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무거운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한결같죠. 하나님은 제발 우리에게 이러한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당연히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강대국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뭔가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될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세 번째, 한 개인과 온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열방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구스와 애굽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